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상처받은 영혼에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라고 하는 것들은 오염,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죄를 위해서, 또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균 하나가 한 나라, 이 세계를 얼마나 급속도로 오염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보듯이, 우리도 귤 하나 박스에 상한 귤 하나가 한 며칠이 지나면 전체 귤을 다 망가뜨리는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만히 있지 마라.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 또 가정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놔두면 그냥 무관심해 갖고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가지 재앙에도 보면은 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요. 이 물들이 주변에 있는 물들에서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가 썩으니까, 죽어서 썩으니까 그게서 이가 되고 파리가 되어서 그것이 동물들을 괴롭히는데, 이 동물들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병이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주변에 있는 것들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야기 생각을 하고,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일회용을 마구 쓰고, 또 정말 탄소를 감축하지 않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기후 재앙으로 오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큰 그림에서 작은 것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에 우리에게 오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상처를 가만히 두면 그 상처가 옮아버리게 됩니다. 당장 저도 이렇게 습하게 되니까 이 다리에 무좀 같은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서 있던 것들, 또 이 컨퍼런스 가서 좀 오래 그 발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더니 바로 무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조그만 게 생겼는데 옆으로 계속 번져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작은 부분들이지만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다 한 몸이라고 얘기했듯이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모두 고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떠벌리면서 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빨리 이 부분들을 조치하는 게 좋죠. 개인적으로 아는 것들은.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증인이 있는데도 증인으로 말하여 확증하라.
해요. 증인이 있는 경우에 증거를 대면서 본 사람들, 이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중에 더 세게 권하라라고 하는 거죠. 약을 사용해도 우리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면 조금 더 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들어요.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공동체 가운데 말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 오염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범죄한 일이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1차적으로 한 사람하고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권한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정으로 정말 형제를 대하듯이 나 자신이 내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뭐예요? 바로 잡으라. 그래서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그 옆에서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 부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 부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를 딱 세워주심으로 정말 부부간에 가장 많은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함과 양점을 보면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래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보는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가화만사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밖으로 나가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온유한 심정으로 서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적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는 사람이 나가서는 그건 형식적이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그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상처 입은 가운데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운데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 잡고 잡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치료할 때 의사가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 요새는 더욱더 강해졌죠. 또 마스크 안 쓰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에 장갑을 끼고 제가 그리스에서 이빨을 치료하다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 그리스에서 치료하는 이 치료사는 한 매 시간마다 장갑을 바꾸더라고요. 오염이 될까 봐. 전염이 될까 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소독하는지 몰라요. 아니 뭐 이빨 치료하는데 소독을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소독을 많이 해갖고 차라리 근데 믿음이 가더라고. 깔끔하게 하더라고. 실력은 좀 없었는데 깔끔한 거에 제가 속았나 봐요. 그래서 이빨에 사고가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우리를 살펴보는 것,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 그러면서 나도 그와 같이 범죄함에 들어갈까,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서로 권하여서 이 부분들을 함께 하며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를 봤지만 함부로 접근했다가 다 전염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염이 돼도요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 어제도 그저께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 왔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걸렸는데 초창기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려고도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영사한테 도움을 청해갖고 이 먹을 거를 못 사러 간다. 먹을 거라도 조금 어떻게 좀 갖다 놔라 했더니 그 금액을 받는데도
어떻게 돈을 그 식료품 사온 금액을 왔는데도 거기 문 앞에다가 식료품을 놓고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돈을 비닐 장갑에 마스크에 해갖고 문 뾰족 열고 이렇게 문 열고 비닐 장갑 손만 내밀어 갖고 돈 주고 이렇게 거래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코로나가 모를 때는 정말 빨리 그나마 이게 이 사람들의 침이나 이런 걸로 접촉이 되니까 가능했는데 만약 공기 중에 떠도는 뭐 그런 것처럼 전염이 된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처럼 오염이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를 겪었지만 결국 누가 그 코로나를 이겼습니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있는 사람들이 이기더라고요. 성경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 시대 때는 거룩하고 조심하고 이게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뭐 병자들 예수님 지금 고치지만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손대면 안 됩니다. 왜? 전염된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보는 것만으로 전염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접촉하면 되죠. 그렇지만 가족들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사회에서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기도 나가야 되고 사람들도 가족들도 손을 대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와갖고 그에게 손을 대면서 치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왜? 구약시대 때는 거리를 두라 그랬는데 이제 거리 두는 게 아니라 찾아가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병이 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면역력 정도가 아니라 치료의 광선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인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오염된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으로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 이 면역력을 넘어서는 이 다른 사람들까지 치료할 수 있는 성령의 이 충만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7절까지 하고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 터져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요단강 물이 컬컬 솟아나오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했고 또 그때 이 말과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나를 믿는 자, 내 이름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 교회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가정에서 작은 교회에서 또 합심하여 서로 기도할 때 순에서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통하여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듯이 화상 입을 환자에게도 사실 피부병 있는 환자에게도 제일 좋은 치료제는 맑은 물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맑은 물을 계속적으로 그에게 씻어주면 그 물로 인하여 씻어주고 화상이 가장 먼저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깨끗한 물이 없어요. 치료의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치료의 물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성령님의 끊임없는 터치,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바위를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니 물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바로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요 또 그 생수는 결국은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오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신령한 영, 치료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약한 자, 또 범죄한 자, 연약한 자를 돕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상처받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합심하여서 서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잡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솟아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정화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범죄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 줄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죄를 짓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죄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고 서로 권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이 일들을 바로 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만이 이 부분들을 정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 주여 범죄하여 어찌할 수 없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온유함과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치료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